네. 자, 시작. 무슨 사람? 예, 육신의 사람. 오늘 읽은 중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사람,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사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가 어제도 결혼식장에 가서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들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깝깝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정치적 성향의 목사하고 다르면 교회를 나간대요. 실제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 정치적 성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뭐 어떤 걸 가지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왜 가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아니면 노하고 말씀이 예스 하는 그게 교회예요. 정치적 성향이나 내 이념이나 사고는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로 간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목소리 울었대요. 왜 그러냐? 그 집은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아이가 아프면요, 밤 12시고 새벽 1시고 뛰어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한 4년을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게 극명하게 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간대요. 왜 나가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막 자기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요, 그게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여기는 경상도는 좀 그래 덜한데 서울은요, 그런 거 하게 되면요 바로 갈려가지고요 교회를 떠난대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도대체? 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 정치적인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인 거지 이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말씀을 앞설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말씀보다 앞에 가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거라니까. 이게 속는 거라고.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요 부단히 싸워야 되고요. 말씀이 아니면요 안 가야 돼요. 말씀이면요 죽어도 거기 가야 되고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영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까발려졌어요 지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예, 뭐 목사가 무슨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따라가고 뭐 저렇게 이런 게 아니라, 목사든 누구 목사가 와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아니면요 핏대를 높이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맞으면요 내 생각과 틀려도 아멘 해야 되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 갖고 계속 싸운다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알더라도 성경적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성경적 답이 아니니까 오해하고 있죠. 그럼 자기가 육신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착각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 스스로 내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데 그걸 몰라요. 오해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와요?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죠. 사망은 여기 죽는다는 뜻인데요. 그 사망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때가닥 죽지는 않고 마음에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네. 고통이. 이해되십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생각이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인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육신의 사람인가? 그 답을 오늘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5절로 해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죠. 맞습니까? 여기 계신 분을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누죠? 너무 어려워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면 딱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아닌가요? 그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요. 두 개를 어떻게 나눈다고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은 전혀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너무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어떻게 나눠요? 아픈가 안 아픈가 보면 되지 뭐. 이거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아픈가 안 아픈가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야. 의사 선생님이라도 아프면 아픈 거지.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병이 안 든다 이런 건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에 속하면 건강한 의사가 있고 병든 의사가 있죠. 뭐 지금 제 이야기를 지금 아까 누가 물어보더라. 목사님 오후 예배 있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일정 식당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던데, 도대체 누가 먼저 이야기한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연하지,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12월 25일은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날은 크리스마스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특별히 휴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그전에는 계속 해요. 뭐 이 잔치했다가 안 한다 그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예배 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사님들이나 돼갖고 아까 내 박옥선 근사님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물어보더라. 내가 참 이거는 내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여튼간 재밌어요. 그래서 보세요. 병든 사람 의사라도 병들 수 있다 이 말은 사람의 건강 상태는 그 사람의 지위나 직업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상관없이 아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죠. 따라서 영적으로 이걸 딱 끌고 와보면요, 이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이나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목사니까 영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집사니까 육의 사람,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를 잘 졸다가 들으면 목사는 영의 사람이고 집사는 육신의 사람이다. 집에 가는 사람 또 있다.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보세요. 목사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르는 목사가 있고 영을 따르는 목사가 있다.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제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면 또 거꾸로 가면 어제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어제 육신을 따라가던 사람이 오늘 영을 따라간다.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제 영의 사람인데 오늘 육신의 사람, 이거 타락한 거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어제 저 목사님이 영의 사람이 맞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육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육의 사람이냐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기준이 뭘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읽어봐요. 다시 5절 시작. 뭐가 키워드예요? 생각요. 생각. 영에 따르는가 육신을 따르는가, 그 기준이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냐 영을 따르는 사람이냐, 그 기준이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뭐라고요? 생각. 그리고 육신에 따르는 사람의 생각을 육의 생각이라고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이게 좀 더 쉽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 9절 구약 성경 103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37쪽에 보면 이사야 55장 7절 9절. 우리 현우가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저 누구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지난번에 장가 갔죠.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답니다. 둘째 아들, 이거 첫째 아들. 그래서 와가지고 오늘 서늘이가 고생한다고 옆에 앉아갖고 피아노 보조로 이렇게 한번 또 서비스 해주고, 저한테 몸값이 억수로 비싼 사람인데 이런 거 시킨다고 저한테 뭐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서늘이 고생한다고 옆에서 와가지고 피아노 옆에 반주해 줬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뭘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누구한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잘 보세요.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이죠. 너희의 생각이 누구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죠. 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 우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그 다음 내 생각이 누구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생각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생각이죠. 그럼 육신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럼 영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아, 이거 너무 똑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고요. 그럼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이걸 지금 우리가 기준점을 못 잡으니까 내 생각은 그렇다니까 자꾸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 생각은 뭔데? 누가 와서 막 삿대질하면서 내 생각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 때 뭘 물어보자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뭔데? 제 말 이해되십니까? 싸움 박질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다 하나님 생각과 다르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들어봐요. 이제 이 성경은 뭐, 이 성경, 오늘도 제가 성경을 들었는데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뭘? 하나님의 생각을 글이라는 것으로 표현해 준 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곧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곧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 아까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인, 내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요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육신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같이 해봐요. 비진리. 그럼 진리는 뭐? 하나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고통이 오고 막 아파요. 그럴 때는 삐뽀 지금 울린 거잖아요. 점검해 봐야 돼요. 뭐라고요? 지금 내가 고통당한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라고. 사망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 사망. 육신의 생각은 뭐 갖다 준다? 고통을 갖다 준다. 성경은 그걸 사망이라. 직접 죽는 것도 있지만 죽기 전에 아파야 되잖아. 그래서 사망이 뭐라고요? 이 다나포스, 영어로 데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사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망이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요, 운전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기름을 넣고 갑니다. 어디까지 가면은 기름이 한 칸 내려가죠. 처음 듣는 이야기. 정명자 권사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 박장로님이 운전하기 때문에 그거 신경 안 써. 신호 어기는 것만 신경 쓰거든. 네, 그거 쓰는데 봐요. 기름이 내려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로 가야 되지. 기름이 다 떨어져 갖고 지금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주유소 안 가는 사람 어떤 사람? 바보. 그죠? 똑같아요. 오늘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게 평안이거든요. 맞잖아요.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계속 삐뽀 고통이 막 고통스러워.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차 기름 떨어져 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 자꾸 오면요, 안식이 안 오고 평강이 안 오면, 마음이 계속 아프면 무슨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고통이 온다니까요. 평안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고통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통이 오는구나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한테 고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니까 내한테 고통이 오면 내 자신한테 찾아야 되는데 누구한테서 이제 원인을 찾겠어요? 인자는 경상사투리고 인제, 누구한테서 원인을 찾겠어요? 바깥에 찾죠. 내 속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 고통이 올 때 선율이 때문에 그래, 현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원망하고 정오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육신의 생각은요, 오늘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열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럼 해결책이 뭐냐? 육신의 생각 안 갖고 정상적으로 아콜로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영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외부에서 원인 찾지 마세요. 어디서 찾으라고?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서 지금 사망이 온다, 고통이 온다, 그게 느껴지면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이런 사망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누구 때문이다 라는 비진리에 쏘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아,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지금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해보고 내 생각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되네. 그래서 고통이 왔구나.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찾아온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 당하는 고통들을,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모르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피해자야. 그리고 어떤 A를 항상 가해자로 만들어.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비진리에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잘못했어. 저 사람이. 그럼 우리는 진리가 뭐예요? 좁혀는 거요, 용서해 주는 거요. 그렇지. 성경에 분명히 진리가 뭐예요? 용서하라 그랬거든. 그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봐요. 용서하라는 진리를 선택해요, 두드러 패요? 예? 저 사람 어떻게 해도 저거 어떻게 해라 내가 다리를 분질러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요, 예, 무릎 꿇고 좀 더 기도하셔야 돼. 이 끝나고도 집에 가지 말고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뭘 바꾸라고요? 그 비진리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인 진리로 바꾸어 가면 그 속에 고통이 사라지고 뭐가 대신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김윤성 근사님 너무 똑똑해요. 똑똑한 한 사람이 오늘 안 왔네? 어디 갔어? 강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어디 갔노? 선물 주면 안 되는 거라. 그거 갖고 지금 또 시험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 넣고 지금. 강성자 할매가 어디 갔지? 항상 있는 분인데 깜짝 놀랐네. 아니, 항상 오시는 분은 제가 있는 줄 알아요. 항상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만. 자, 그래서 졸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 한번 보세요. 309쪽입니다. 309쪽. 제가 왜 찾으라 하느냐, 여러분 좋을까봐 조금이라도 잠을 깨워드리려고. 자,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5절 8절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같은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309쪽 폈습니까?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 잠깐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앞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 이거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플래시입니다. 살, 육체. 그래서 육체와 육신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헬라어로 같은 말인데 우리는 한쪽엔 육신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성경은 육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같이다. 이 살덩어리. 요거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요 지금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나 육체의 일은, 앞에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었죠. 여기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하는 일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점은 뭐예요? 육신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는데 로마서는 뭐냐? 같이 해봐요. 원인. 그 생각이라 그랬죠.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 생각을 뿌리로 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갈라디아서
여기 5장 19, 21절에 나오는 것들이다. 이해되십니까? 원인은 뭐예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느냐 내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내 생각을 하니까 열매가 쪼르륵 맺히는데 요러한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맺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은 육체나 육신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인가가 중요한데 자꾸 행동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오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 어떤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이제 육신의 생각을 찾아야 돼요. 이제 방금 생각이 문제가 됐잖아. 내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그래서 자,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을 봐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249쪽에 가보세요. 249쪽에 가보시면 로마서가 끝나는 7장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펴놨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 25절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9쪽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이 글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자꾸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그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점검을 안 하고 맨날 아멘하고 있더라니까. 아까 여기 오신 분, 여기 한 분이 제가 석가모니 그걸 읽어줘도 이러더라고. 그 불자였나 봐요. 그 내보고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석가모니 글을 찾아와서 읽어준 거거든. 다시 말해서 그 양반은 불교에서 무식한 사람이야. 불교에 다니면서도 그거 모른다는 거지, 법경을. 여러분, 생자필멸이라고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 죽어가는데 이거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죽은 집이 없는 집에 가서 그걸 얻어다가 죽을 써서 먹이면, 쌀을 얻어다가 죽을 써서 먹이면 애가 산다. 그 밤이 되니까 여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부처님, 왜? 한 집도 안 죽은 집이 없던데요? 다 집이 하나씩 죽은 사람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 양반이 뭐라 그랬어요? 생자필멸이라.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네 아들이 죽은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 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죽은 자가 나인성 가봐도 살리잖아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그 종교의 창시자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분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한 분이 없어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업보가 카르마예요, 카르마.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업보를 이렇게 해결해야 돼. 해결하려면 자꾸 좋은 일을 해가지고, 토끼도 좋은 일 해갖고 뭘로 태어나고, 사람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해갖고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안 되면 파리로 태어나고 막 그러잖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해결을, 이생의 거, 전생의 거, 내생의 거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게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양반이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도 교회 오기 힘들겠다. 절에 가도 힘들겠다. 절에 가도 엉터리를 갖고 막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지금.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예수 믿는데 가짜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말이 성경과 달라, 말씀과 달라, 그거는요, 그게 비진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그게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 빠지면요, 여러분들은요, 이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얘 있는 얘들은 어디 갔어? 영혼은 가출했어.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같이 와야 돼. 영혼도 같이 오고 몸도 같이 와야지. 껍데기만 와 있으면 되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버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드려도
여러분 단어 갖고 설교하면 2단으로 갑니다. 한 단어 찾아내가지고 그 단어 갖고 설명하는데 야 탁월한 해석이다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 왜 그러냐? 설교는 같이 해봐요. 문장과 문맥 속에서, 문장과 문맥 속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 한 단어 뽑아가지고 이것만 갖고 설교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 설교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배 있죠, 배. 배라는 거, 배가 몇 가지 있어요? 4배, 저 배, 나무에 달린 배, 타고 다니는 배, 이런 배 있잖아요. 그래서 배라는 단어 한 가지를 딱 치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떤 거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배 한 척이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배요? 타는 배요. 그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문장 속에 있으니까 그 배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 하나를 딱 떼가지고 14만 4천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야, 잘못된 해석인데 기발한 해석이다 따라간다고. 어디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 아니라 다른 분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근데 파악을 해야 된다. 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본문을 찾아놓고 그 문장과 문맥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아니면 다 가짜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그래갖고 그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들어보니까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더만. 그래도 그거 좋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진리에 쏟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해서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말씀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가 그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그 문장과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가를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다 그냥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8장을 설명을 해보면 여기 8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공부가 안 돼가지고 요즘에 우리 20대가 여기 20대가 좀 있나? 아무도 없지? 다행이다. 20대가 없는데 20대가 문제래요. 왜 문제인가? 문해력이 안 된대. 난 지금 문어하고 관계된 줄 알아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문장 해석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문장 해석 능력이 없단 말이 이게 큰 말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문장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요 큰일 나잖아요. 오해하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에요? 이 접속사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자 우리 이정아 지사님 눈이 아픈 거 봐. 그래서 마쳐야겠다. 네. 자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뭔가 원인이나 근거가 돼서 그러므로 뒤에 거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그러므로 뭐 믿는 자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거기에 해석은 어디 걸로 끌고 와야 된다고? 25절 7장에 있는 그 부분을 갖고 와서 8장의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딱 끊어버리면 딴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게 8장의 그러므로는 반드시 7장하고 연결시켜서 이거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접속사라니까. 그럼 그러나도 접속사잖아. 그러나는 앞에와 뒤가 반대될 때 그러나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생각을 8장의 육신의 생각이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가 5절 8절에서 그 육신의 생각을 그 앞에 장에서 갖고 설명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개만 더 할까요? 마칠까요? 그 마치기를 동의합니다. 강주영 사모가 이야기했어. 저렇게 좋아하면서 맞추자는 사람 처음 봤네요. 당신은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지금 다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끊어야지. 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이거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하나님이 생각을 말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성경이에요. 말이라는 옷을 입혀서.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에 빠지면 안 된다. 비진리는 자기 생각이에요. 빠지면 사망이라는 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다른 거 다 좋아요. 뭐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거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단어만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뭘요? 문장과 문맥을 갖고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고 있다면 그건 아주 건강한 설교고 좋은 설교예요. 그런 설교는 많이 들으세요. 어느 목사님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내 영의 생각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계속 이상하게 이게
그러므로 그러나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 그렇게 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갑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용서를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이 충성하라 하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이 두 사람이 생각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과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으면서 교회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거 전해놓고 자기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우리 목사님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고, 우리도 영의 분별력에 있어서 내 생각 비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